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와 4가지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결국 2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씨이고 다른 하나는 땅입니다. 이것은 작은 농사라도 짓는 사람이라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씨가 좋아야 하고 또 땅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씨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비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자라지 못하는 문제는 첫 번째로 씨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교회와 개인 신앙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씨가 제대로 있는 것인가 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 비유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땅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려면 씨만 이야기하면 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씨만 말씀하지 않고 땅에 대해서도 4가지 땅을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와 가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밖에 머무는 외부자이고 그런 외부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적대자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해방의 복된 소식인데 왜 그런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라면 왜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하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이것은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신은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씨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는 딱딱한 땅이어서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별다른 의미나 중요성을 발견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질감이나 불편함을 느낄 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더 이상 생각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에게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것 같이 이 땅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쫓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는 자신의 삶을 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 안에 있듯이 결국은 죄와 사탄의 권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그것이 아주 얕은 수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에 이렇게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가 그런 사람들이 될까 염려했습니다. 그것을 염려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리심이란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은혜는 헛된 은혜가 되고 맙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 목회자의 담임 목사 시절의 한 일화를 기사를 통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독특한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중앙 통로를 향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앞자리에 앉아있는 정치인, 고위 공무원, 군 장성과 같은 사람들이 일렬로 그 목사님 뒤를 따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신자들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대에도 그런 순서가 지켜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제일 먼저 식사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의 높은 분들 차례대로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그런 세상의 서열과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셨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순서가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 목사님이 그런 순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한국교회의 하나님 나라 이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런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로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는 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지방에 참석하여 점심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그 교회의 세습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때 세습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한 분이 세습은 개교회의 사정이고 개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지방에는 다 고만고만한 작은 교회들이었는데 세습을 옹호하는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습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습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 나라 이해가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제 자신이 이런 말을 하기 적절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당수 교회는 그 시에도 문제가 있고 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제대로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땅에 대해 길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도 문제고 세 번째 땅도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땅과 세 번째 땅을 걱정하고 신경 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첫 번째 땅부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번째 땅부터 우리의 신앙적 경각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길가는 나와는 상관없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땅 문제를 해결할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이 늘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자라면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장하심이 커지면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땅은 극복됩니다. 성경의 다른 좋은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다 믿고 받아들여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첫 번째 땅은 극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길가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는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머지 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네 가지 땅에 대해서 그 중에 첫 번째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되게 우리는 나는 길가의 밭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없고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없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내가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뿌려진 씨는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살아있는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